빈두루존자의 우타현왕 설법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빈두루존자가 우타현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어떤 사람이 넓은 벌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코끼리가 사나운 코끼리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끼리를 피한다고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웅덩이를 만났습니다. 그 웅덩이를 보니까 큰 나무, 그 등나무 줄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등나무 줄기를 타고 웅덩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제일 밑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코끼리가 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매달려 있는 건 등나무 줄기였습니다. 아니, 급박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얀 쥐하고 검은 쥐가 양쪽에서 등나무 줄기를 자꾸 쪼아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뱀 5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저기서 입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벌이 몇 마리가 와서 꿀을 내 입에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지만 꿀을 한 방울, 두 방울 빨아먹을 때는 즐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넓은 벌판은 이 세상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이거죠. 뒤에 따라오는 그 무서운 코끼리는 세월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세월. 세월에 밀려서 죽음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 내려있는 그 나무 줄기는 생명, 몇 년을 사느냐, 생명에다가 비유한 거고요. 마지막에 그 독사는 죽음, 죽음에다가 비유한 거고, 또 그 웅덩이에 뱀이 5마리가 서로 입을 내밀고 물려고 하는 것은 이 4마리 지수화풍이라든지 이 4마리죠. 지수화풍 4마리. 우리 몸이 항상 혈액이 잘 안 돈다든지 덥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뼈가 쑤신다든지 늘 아픈 때가 있다 이거죠. 그 지수화풍의 그 몸이 늘 병이 찾아오는 것에다가 비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벌이 또 꿀을 떨어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쾌락, 그 세상의 쾌락에다가 비유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쥐가 양쪽에서 흰쥐, 검은쥐가 쫓는 것은 밤과 낮인데, 밤과 낮이 이제 자꾸 바뀌다가 보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똑 떨어져서 뱀한테 마지막 독사한테 물릴 거 아닙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기쁨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잠시 잊으면서 꿀 한 방울씩 받아먹는 것과 같은 건데 세간의 쾌락에 그런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도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도자와 왕자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빈두루존자의 우타현왕 설법경이거든요. 우타현왕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딱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코끼리가 딱 지키죠. 밑에는 독사가 있죠. 그 영원히 또 매달릴 수도 없는 게 쥐가 지금 계속 양쪽에서 쫓고 있죠. 또 편치도 않는 게 작은 뱀들이 또 자꾸 번갈아 가면서 입을 내밀고 있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그런 꿈을 꾸다가 딱 깨났을 때, 그럼 뭐, 코끼리도 뱀도 뭐 쥐도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꿈을 꾸다가 그런 악몽에 참 지금 막 괴로워하다가 딱 깨는 순간에 그건 싹 없어지거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다에 있는 나그네가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고, 불타는 집에 있는 사람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태양을 만나는 것과 같고, 그 악몽을 꾸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했을 때 그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건가? 저기 그 베트남 스님으로서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깨달음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궁극적 실제와 만나는 것이다. 궁극적 실제가 있다 이거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궁극적 실제와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원초적 진실상이 있는데 그 원초적 하나도 변함이 없는 원초적 진실상이 있다. 그 원초적 진실상과 만나는 일이 그 깨달음이죠. 그럼 원초적 진실상이라는 말은 요즘 말이고 한문에서는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참 진짜 가트렸자. 참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게 원초적 진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참 그대로. 진여. 그 전혀 변함이 없다. 이걸 또 여여라고 그래요. 가트렸자 둘 써서 같다. 그러면 진여와 만난다. 뭐 여여와 만난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아주 원초적 처음과 같이 아주 본래 근원에서부터 있던 처음과 같은 그런 진실상과 만나는 것이 그게 깨달음인데 그걸 이제 깨달아 보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물이 있는데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때로는 구름도 되고, 구름이 저게 뭐냐? 물입니다, 물. 때로는 얼음도 되고, 때로는 비도 되고, 때로는 이슬도 되고, 이게 물이에요. 굉장히 이런 거를 변혁법이라고 합니다, 변혁법. 바뀌어요. 이게 변혁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변혁성이에요, 변혁성. 자꾸 변하고 바뀌는 성격이죠. 그런데 이슬이 되든 구름이 되든 뭐 얼음이 되든 간에 그 물이라고 하는 속성은 안 바뀌어요. 이게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혁성에서 불변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원초적 진실상입니다. 그래서 원초적 진실상을 보면 좋은 거예요. 얼음이 되면 얼음이 되는 대로 좋고, 또 이슬이 되면 이슬이 되는 대로 좋고, 구름이 되면 구름이 되는 대로 좋고, 그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원초적 진실상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바로 불변성인데, 그 불변성으로 돌아가서 변혁성을 해결해야 되지, 변혁성에서 변혁성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법문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 하나를 붙잡고 만수무강하라는 것처럼, 야 얼음아 영원히 녹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저 아름다운 구름아 항상 흩어지지 마라, 그래가지고 될 일이에요?
구름이 흩어지던 얼음이 녹던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아주 불변성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때로는 얼음도 돼주고 때로는 구름도 돼주고 때로는 비도 돼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음 속에서 죽음이 없는 진실상, 늙음 속에서 늙음이 없는 진실상, 이게 원초적 진실상이거든요. 그걸 보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이 왜 여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죽음이 없는 진실상을 봤기 때문에 죽음을 여유롭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죽음 자체만 보지 죽음이 없는 진실상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사의 고통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편안하고 싶으면 죽음이 없는 진실상을 볼 때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고향 찾는 일이거든요.